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사만 지으면 잘 되는 거예요. 수확이 100배나 나는 겁니다. 이 100배나 수확이 난다는 것은 최대 한의 수확을 얻습니다. 씨 알 하나가 곡식 알 100개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 이상 도저히 수확이 될 수 없는 그런 최대의 그 수확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일이 다 잘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될 때 주위 사람들이 참 배가 아파진다 이겁니다. 그건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 떠돌이 같은 나그네가 하나 와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점점 자기네들보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 우물을 가지고 이제 지금 시련이 닥쳐옵니다. 우물이 없으면 그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가 안 오는 지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샘물, 지하수가 이렇게 계속 솟아오르는 그 샘물이 있고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깊이 파가지고 지하수 있는 데까지 파내려 가서 이제 끌어올리는 물 두 가지가 있는데, 우물을 팠는데 그걸 이제 막는다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를 떠나라 이거예요. 여기 당신들 살지 마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 전쟁하고도 참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이 전쟁을 어떤 때 하느냐 하면은 추수한 다음에 비가 안 오는 이때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막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물을 다 막아버리면 적군이 퇴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전쟁에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는다는 이 사실은 완전히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면서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떠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뭐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를 하고 배 아파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옛날 나중에 그 출애굽기도 보면은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은 이 노예로 다리고 간 이 애굽 백성들이 그 당시는 물론 애굽 백성들이 참 잘 되거든요. 막 자손이 많이 나고 부자가 되니까 바로 왕이 이놈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대를 막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가 우리보다도 더 강성해지니 이제는 떠나라.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심리예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삭의 그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적인 그런 면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바탕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뭐 부하들도 많아지고 지금 돈도 많으니까 그 그랄 왕을 상대해가지고 우물 쟁탈전을 하면서 전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삭이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면 보면은 떠나서 항상 장막을 친다 이겁니다. 그 말은 이삭이 어느 한 자리에 영원히 영주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역시 나그네처럼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또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팠다고 그랬죠. 이 우물을 판다는 사실은 현실 세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물을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또 거기에서 번성을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에 충만하고 막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가만히 입에 들어오는 물만 먹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계속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 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과 싸우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팔아 이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누가 내 걸 빼앗으면 같이 멱살 쥐고 막 앙당하지 말고 주워버리고 또 가서 네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게 또 새로운 걸 준다는 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 태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빼앗긴 게 억울해가지고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복수할 생각하고 몇 날 며칠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건 뭐 자기가 먼저 죽는 겁니다. 나중에 이 요셉도 그랬지만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고 또 그 집에 가가 있으니까 집 주인 여자가 유혹한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감옥에다가 무고죄로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요셉이 신세 타령을 하려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건데 이렇게 나를 골려주고 말이지. 내가 이제 죽어버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기를 막 한탄하고 남을 욕하고 형제들을 죽일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감옥에서 아마 비통에 빠져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 디프레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열심히 그것 전혀 잊어버리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가지고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대한 태도입니다. 누가 방해하고 막 하면은 그걸 따지고 그냥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주라 이거예요. 주고 얼른 가서 네가 또 파면은 내가 보장해준다 이겁니다. 틀림없이 그게 물이 나오게 해줘.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 밑에 수맥이 다 있는데 정확하게 고개 딱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 이러면 세상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운다. 지와 무슨 재주로 저렇게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우물을 팠다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떠나가지고 다시 우물을 팠다.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블레셋 그 그랄 왕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 함께 살자. 그리고 우물도 이제 그때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내 거는 내 거, 나 거는 나 거 이렇게 나누어져서 평화 조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전부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떠나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으니까 후손들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서 다 메워버렸어요. 근데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이 말은 이것도 역시 아들로서의 좋은 태도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건 우리 우물이다 하는 그러한 그 계산적인 하나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불러나간다는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뭐 내가 모든 것을 새로 하겠다. 근데 아버지 때 한 거는 구시대 거고 다 틀렸으니 이름부터 내가 새로 짓겠다. 이런 태도가 그게 다 보면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 때 붙인 이름을 그대로 계속 이렇게 근원을 따져서 부른다는 참 자식 잘 키운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또 이제 새로 우물을 파놓으니까 또 목자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에색이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하도 다투니까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주워버리고 또 갑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면 그 이름을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넓은 장소라 이겁니다. 루미하다 하는 장소가 넓다 하는 뜻이 르호봇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와서 내 거라고 주장하면 주고 가는 이 양보하는 마음
그러면서 계속 우물을 파는 마음,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는 마음,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사회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마 살게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게 보면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해놨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땅을 차지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 우물을 파는 거는. 그러니까 전쟁 아주 전쟁으로 점령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장개석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일본이 중국을 막 점령할 때 다 점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본 땅까지도 우리 거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국을 일본 사람은 지나갈 뿐이에요. 그냥 사람 찔러 죽이고 계속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나서 너희들이 우리를 점령했다고 해도 점령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겁니다. 동경이 우리 거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러면 결국은 동경도 우리 거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많이 뺏었지만은 결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바로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음이 온유한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온유한 사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근데 이 하나님이 막 투쟁하고 이런 사이에는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이 부엘세바에 이제 간 다음에 그때 밤에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는 언제 하는 게 좋냐 하면 밤보다는 아침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밤에는 역시 마음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낮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생각나고 큐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탁 하면은 밤 동안에 이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그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이 이삭이 막 우물 파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매여가지고 마음이 막 급하고 또 이제 복잡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부엘세바로 턱 가니까 이 부엘세바는 부엘이라는 게 그 우물이에요. 우물. 세바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는, 하나는 세바이라면 일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곱 우물. 그 다음에 또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 그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그랄왕하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고, 그때 서로 화해하는 증거로서 7마리의 양을 교환해 주었죠. 그걸 기념하는 두 가지 뜻에서 그걸 부엘세바라 하는데, 여기에는 옛날 아브라함이 그게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던 거기로 갔을 때 이제 그 모든 투쟁이나 경쟁을 다 버리고 자리를 옮겼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잘 나타나시지 않고 조용하고 마음이 평정할, 우리가 장소를 옮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팍자박자고 싸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별로 나타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누구의 하나님 이걸 자꾸 말씀하시죠. 그게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잘못하면 귀신을 자꾸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인트로듀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꾸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사이에 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가지고 도대체 네가 믿는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 말을 안 듣고 왜 거기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혹시나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이제 나를 보라 이거예요. 네가 세상을 보고 너무 그렇게 세상에서 너가 공고히 하고 경제를 튼튼히 하고 항상 거기에서 이방인들처럼 싸우지 말고 나를 쳐다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깨우칩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기서도 또 나타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위해서 브엘세바에 가서 맨 먼저 한 게 단을 또 쌓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단을 쌓는 바는 제단을 쌓고 그 당시 제단은 이게 뭐 우리처럼 건물이 아니라 그냥 큰 돌 같은 거 이런 거를 제단으로 이렇게 만들 자연석 같은 거. 그래서 단을 쌓는다 하는 말이 나중에 야곱도 그 베델에서 단을 쌓는데 그 돌이에요. 돌을 하나 탁 받쳐놓고 하나님의 제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교회를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있을 천막을 주위에 이제 마련했다 이겁니다.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우물을 파는 모습 이게 정말 그 부지런하면서 계속적으로 평화로운 가운데서도 남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오로지 우물을 판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실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들면 망하는 겁니다.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이를 푸드득 갈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못 살겠더라고. 이 사람이 화를 내가 악을 품으면 죽는다는 게 바로 이걸 말. 그때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판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정말 분노에 차가지고 복수할 생각하고 비통하고 나무 탓이다. 전부 이게 남이 잘못해가 내가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 이삭을 보십시오.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이제 친히 찾아러 오는 겁니다. 이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 이삭이 하는 태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태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미움으로 갚으면 절대 감복을 안 합니다. 사랑으로, 양보로. 그렇게 해주니까 그 아비멜렉 임금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이제 이삭을 만나러 간 거예요. 내가 참 과거에 좀 잘못했다 이거예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자기가 거짓말 해가지고 아비멜렉 왕한테 이제 아주 책망 듣던 데 하고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어찌하여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드러내 놓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 해야 할 일입니다. 과연 이웃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을 바울이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물론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걸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개차반처럼 살아도 된다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한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는 도둑질까지 해도 괜찮다. 막 내가 훔쳐가지고 교회만 갖다 주면 하나님이 상 준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거죠. 목적도 옳아야 되고 수단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짓 해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런 점이에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게 만약에 옳다면 미리 믿을 필요 없습니다. 딱 죽는 시간 그 직전에 의사가 이제 당신 1시간 후에 죽습니다 하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처럼 수지맞은 게 어디 있어요. 지멋대로 살다가 딱 죽기 전에 믿는다 하고 가면, 물론 강도도 그렇게 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가 죽을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가 네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내려와가지고 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비꼬으니까 다른 강도가 야단을 쳤어요. 도대체 네가 그 무슨 짓이냐. 저분은 죄가 없이 죽는 분이다. 우리하고 다르다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있으리라. 같이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말했죠.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강도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네가 가가지고 빚진 거 다 갚아주고 훔친 거 전부 복귀해주고 오면 내가 천국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죄를 다 함께 순간적으로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 이랬어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강도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틀림없어요. 진정으로 믿으면. 그러나 진정으로 믿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억만징창으로 살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말은 고백할 수 있으려고 뭐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천국에 나를 부탁합니다. 이런 그 사람이 나는 내가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죽는 사람한테 어떻게 생명 구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그 죄를 사하고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이 구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마다 말로서 고백하는 것만큼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점점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도둑놈인데 그렇지 않은 내가 참 착하고 선하다고 말을 하면서 도둑질을 하니까 그 보기가 꼴사납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 우리에 대한 인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질 하더라도 막 조용하게 하면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거예요. 막 착하고 훌륭하고 입에서 나오는 건 천국인데 실제 사는 걸 보면 억만징창으로 하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걸 다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전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의 크리스찬이 사회에 있으면 그 이상 전도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처에 크리스찬을 보는데 차이가 하나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을 바야 뭐 그냥 뭐 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막 이게 귀중한 시간에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성경은 구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좀 덜하고 신약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하는 것이 이 구약에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정말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신다. 여기 잔치를 베푼다 하는 말, 히브리 말로 계약이라는 건 베리테라는 말이에요. 베리테. 그 어원은 어디서 나오냐? 먹는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나 이런 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먹으면서 한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제자들하고 먹는 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신다 하는 말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계약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아마 계약을 한 아비멜렉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 때 새로운 왕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계속 물이 얻어집니다. 계속 파면 막 평화조약을 맺고 나니까 또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받는 생활을 삶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면 막아버리고 파면 막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우물을 막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에요. 그 아비멜렉 왕한테 같이 있을 때는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합니까? 개성도가 막아버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가 부엘세바로 가버렸어요. 아하, 여기가 하나님이 내가 쭉 있으라고 하는 장소가 만약에 그렇다면 왜 우물을 막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자꾸 막아버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있는 곳을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옮겨가는 그러한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이 안 되시면은 계속 앉아가지고 고집하시지 말고 한번 다시 반성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면은 이루어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고 우리 주위의 그 환경이 너무 나를 방해하면은 너무 저항이 많을 때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이 세바라는 게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라는 뜻. 세바 하면 일곱이고 슈바 하면 맹세예요. 그러니까 자음은 같고 모음만 다른 겁니다. 근데 옛날에 히브리 말은 자음만 썼어요. 처음에. 그래서 세바인지 슈바인지 사실상 분명치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은 오늘까지 부엘세바, 일곱 우물 아니면은 약속의 우물 그런 도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히브리 그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여러 지명들이나 우물들의 그러한 내력들이 쭉 이런 역사적인 연유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에스에 관한 이야기. 에스가 40세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는 40세 가나안 땅의 사람 딸 둘하고 결혼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하고 결혼했습니다. 일부 일체제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도 철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이 믿는 사람끼리 하라 이 말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한꺼번에 두 이방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에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에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하고 차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들켰다 하는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뭘 나쁜 짓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도 사랑하면 언젠가는 들키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깨예요. 만약에 이게 안 들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반드시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거짓말이나 이런 게 오래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짐 베이커 목사하고 지미 수에가드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대단한 분이. 내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간혹 텔레비전에서 이 짐 베이커 나는 그 만담으로 들었어요. 너무 이 사람은 상업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쇼예요. 쇼. 뭐 사람을 막 황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비전 그거 들으면서 막 수표를 서라고 그래요. 수표를 써가지고 얼른 보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1년에 예산이 600 밀리언 달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1,400억 원 정도 돼요. 그만한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한 목소리. 키는 조그만한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막 한 분은 이제 신문에 나고 막 텔레비전에 났는데 뭐냐 하면 자기 비서하고 섹스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부하 그 밑에 있는 신봉 목사들이 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게 폭로가 된 거예요. 여자가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걸 막으려고 돈도 또 몇십만 불 교회 돈을 훔쳐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게 온 세상에 신문에 난 거예요. 그 후에 또 몇 년 있다가 지미 스웨가드라는 목사가, 이분은 루이지아나의 큰 교회, 이분도 이 대단한, 제가 자가용 재뜨기까지 다 있는 엄청난 목사예요. 미국에 하여튼 텔레비 방송국에 수백 개가 다 이 사람 설교를 중계하는데, 하루는 갑자기 이 지미 스웨가드 목사가 루이지아나 그 뉴올리안스 조그마한 모텔에서 창녀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를 어느 다른 목사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녀가 뭐 했냐 물어보니까 이 스웨가드 목사는 수년 전부터 자기 단골 손님인데 자기를 빨가벗겨 놓고 항상 감상하는 이게 취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웨가드 목사가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텔레비전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말이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춘하를 어렸을 때 계속 보는 거예요. 포노그래피.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이 다 매수하면 되니까 그걸 항상 추적하는 이 경쟁 목사가 한 분 있었어요. 루이지아나에. 이 사람은 지미 스웨가드가 뭐 하나 이것만 따라더니 어느 날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인이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는데 그 마지막 설교를 내가 들었어요. 텔레비전에. 그냥 난 그렇게 우는 남자 처음 봤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마 2년간 절대 교단에 못 서게 이렇게 쫓아냈는데 1년 만에 또 서가지고 또 지금도 설교를 이제 하긴 하고 있다지만 이 사실을 보고 교회 안 가는 미국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뭘 받냐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있는 거는 틀림없다 이거예요. 들키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망신당하고 기독교를 크게 욕되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나 어려움이나 이거에 절대로 원한을 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빼앗기고 망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을 해치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히 하면은 계속 우물을 파면은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이게 바로 이 이삭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비록 짤막한 그러한 이삭의 일화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히 우리의 할 일을 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